역시나 무더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수예배 시간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으로 조금 지나쳤던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7장과 18장 앞부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와 또 신의 광야 사이에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없음을 알게 되자 모세에게 다시 원망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중에 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또 중요한 일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앞부분부터 계속 출애굽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오던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미 앞에서 물과 음식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 채우심을 바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원망하고 격렬하게 모세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임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물을 인하여 다시 모세와 다투되 아주 격렬하게 다투는 일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신속하게 어떻게 다시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모세 앞에 나온 백성들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격렬합니다.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볍게 물이 필요하니 물을 좀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자기에게 나와서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와 다투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더 나아가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삶의 필요가 없어서 급하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지금 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모세를 찾아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지금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것 지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 겁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힘듦을 인해서 격렬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자신들의 요구 사항 안에서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모세를 통해 전해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대로 가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만 듣고도 그대로 믿었어야 하는데 그 무한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여부를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모세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이전에 있었던 말을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 원망이 왜 무서운 것인지 아시겠죠? 이 원망의 출발점, 우리의 삶을 살다가 아유, 삶이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이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원망을 하는 경우, 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 사실은 그 출발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물론이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결론과 과정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은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마저 부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왔는데 오늘 성도들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이 무너짐, 철저하게 무너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뿌리 깊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사실 모세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막무가내입니다. 모세가 자신들 앞에 있는 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모세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표지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이제 모세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심각한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정도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권위로 또 자신의 지혜로 경험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은혜를 받았어도 이제는 이 은혜 시대를 살고 있어도 저희가 받고 누리는 이 복과 은혜에 익숙해지고 그 본질을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면 저희도 이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에 사로잡혀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성숙하신 분이 저런 모습을 보이다니,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분이
저런 모습을 보이시다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이성적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사고와 또 불순종을 하도록, 그렇게 이 불순종을 확장시키고 또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그 모세의 다급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근데 그 지팡이를 잡고 갈 때 어떻게 가라고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러면서 물이 없다고 애굽까지 다시 소환하는 그 모세와 다투던 흥분한 백성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백성 앞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뭡니까? 뭘까요?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식수로 사용되던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린 거죠. 그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게 한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의 역사의 증인을 남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생각나게 하시려고 모세와 장로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다시 깨어나게, 생각나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치면 물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셨죠?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6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모세 혼자 대표로 가서 기적 한번 보여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반석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격해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씀으로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염려를 일시에 벗어버리는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만 기다리며 섬기는 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내가 내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여, 내가 오늘 내 앞에 서리라, 내가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고 저희가 낙심하고 근심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더욱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여러분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상으로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든 기적이 맞춰진 후에 마사와 무리바로 그 지명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마사,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논쟁하고 다툰 곳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갈증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무조건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어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참 뼈아픈 부끄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지명이 남겨졌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심으로써 그 동네 이름을 듣고 그 지명을, 그 도시를 보면서 이 교훈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원망과 불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불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삶 속에서요. 그러니 오늘까지 나로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영적으로 한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마비되게 하는 무서운 힘이 그 원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무거움을 저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 채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왜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저희의 연약함이 원인인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익숙해진 나머지 무감각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익숙함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영적으로 익숙해짐으로써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자리로 거침없이 나아가서 마치 언제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찬송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쉽게 거친 말과 지적하는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강해졌다면, 오늘 저희는 멈춰서서 내 영혼의 상태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불평이 막 커지면 여러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의 영적인 무감각함과 익숙함이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생활 속에 이런 모습이 있으시다면 멈춰서서 이제 다시금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이 우리 성도에게서 반복되는 원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친절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격렬해진 백성들에게 화를 막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사랑의 마음, 인자하신 마음이 벌써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니까요. 그 분만실의 감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출애굽의 그 영광,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이전의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마사와 무리바로 불리는 이 지명을 남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는, 감히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오히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앞에 서서 도우시고 넘어지고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라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이 슬픈 이름 마사와 이 슬픈 이름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만나는 말씀, 오늘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의 이 기도, 또 오늘 만나는 말씀을 깊이 공감하게 하는 찬양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돌아보는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이 소중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또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찬양을 부르다 깨닫게 되었으면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다 깨닫게 되었으면 돌아오십시오. 흔들렸어도, 실패했어도, 낙심했어도, 괴로움에 지쳐 있어도 변함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게 되면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신 주님께로 다양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나를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인생 중에 얼마든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그렇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제 지난 은혜의 흔적들을 힘써 기억하면서 저를 향하여 항상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또 주님을, 그 은혜의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과 사랑의 온도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감기에 걸리면 우리 3번 아들이 항상 체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의 귀에 무조건 꽂습니다. 띡. 그러면 몇 도 이렇게 온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던 때,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휴가 전이었는데요. 얼마 동안 그 안동 외곽의 몇 교회를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외곽에 있던 시골에, 네, 인적이 드물고 몇 가구 없는 그런 교회들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너무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들어갔더니 어, 목사님 한 분, 또 두 번째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많이 작았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뭐 우리 교회 소예배실보다 작은 그 교회에 거기서 잠깐 기도를 하면서 어, 힘들다. 그럼 뭐 제가 사역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네,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그때에 그곳에서 잠깐 기도를 하면서 순간 내가 너무 익숙함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교회에서 지내오면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좋은 시설에서 쾌적하고 시원하고 또 때론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끗하죠? 네. 이게 그냥 깨끗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섬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또 주변에는 늘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또 여러 가지 뭐 마음을 나누고 같이 주님의 일들을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교회 와서 교회가 너무 이러니 저러니 뭐 추우니 더우니 하니 안 하니 뭐 불평하고 뭐 그러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열악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할 때 한번 교회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행복하셔서 눈을 감고 계신 건 아니시죠? 자, 여러분, 저희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교회 이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서로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를 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힘써 함께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원망이 아닌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일상의 삶에서 쉽게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겁없이 거침없이 불순종의 말과 행동으로 반응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지도 않고 돕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세상적인 도움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복되는 원망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신 은혜와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쓰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